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덥고요.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장마 가운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또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106페이지부터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제목이 24세 영성, 24살에 쓴 일기 내용이었기 때문에 24세 영성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통해서 이 시간도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4세 영성, 4월 13일 이제 화요일 제가 읽겠습니다. 나 자신이 매우 천하고 추악하게 보였다. 이런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한적한 곳에서 은밀한 기도를 드리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경험했다. 하나님은 능력과 영성, 감미로운 기쁨 속에서 그분과 씨름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찬양 받으실 주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 적도 없었다. 오히려 항상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때로 죽은 자처럼 힘을 잃고 있을 때면 다시 생명으로 수생시켜 주셨다. 오, 제가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소서. 자, 이 13일 화요일의 일기를 보면 복합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매우 천하고 추악하게 보였다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성, 감미로운 기쁨 속에서 그분과 씨름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이런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은밀한 기도를 드리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경험했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이 씨름했다는 표현도 충만하다기보다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어떤 기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브레이너드의 이 신앙은요, 항상 주님께 목말라 있고 주님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 참 좋습니다. 거듭나고 중생받은 자들의 경향성이죠. 변한 속성은 항상 주님을 찾고 그분을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좋든 나쁘든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분의 성령 안에 거하려고 했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었는지 아니면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상태가 좋든 나쁘든 우리 시선이 항상 주님께 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가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에 취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다면 그런 마음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 적도 없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만남을 갈망했다.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부패함, 특별히 영적 교만을 제거해달라고 부르짖었다. 오, 지친 자들이 안식을 얻게 될 은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깊은 은혜를 누렸다. 자, 지금 브레이너드의 상태는 상당히 깊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갈망했다. 근데 이 갈망하는 수준이 아마도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아주 깊은 차원의 충만한 그런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밀한 만남을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이분의 마음의 상태는 내 안에 있는 부패함, 특별히 영적 교만을 제거해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죠. 교만한 자는 자신이 교만한 줄 몰라요. 교만한 자는 자신의 교만을 제거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브레이너드는 자신이 영적 교만을 직시하고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영성이 굉장히 상당히 깊은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지친 자들이 안식을 얻게 될 은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깊은 은혜를 누렸다. 아직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한 곳까지 다다르지 못했다는 얘기지, 지금 상태로도 사실 깊은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깊은 상태에서 자신의 그런 작은 죄성도 굉장히 크게 그 영적 교만을 자신이 바라보고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4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내 갈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 오늘 여러 차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느꼈다. 이 땅의 어떤 것을 향한 갈망보다도 수만 배나 더 내면의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자, 얼마나 지금 이 브레이너드의 영적 상태, 이 영혼의 상태가 순결하고 어떤 깊은지 느껴지십니까? 갈망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 그 시선이, 그 마음이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자신도 느끼고 있죠. 그리고 더욱더 갈망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영성은요, 세상과 함께 더불어 가질 수 없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과 벗하면서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 이런 갈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브레이너드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채워져 있는 어떤 그런 신령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4월 16일, 17일 금요일, 토요일 일기를 가지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분명한 기쁨을 느낀다. 때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다. 오 하나님이 나로 매일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말할 수 없이 메마르고 거친 내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른다. 그것을 잘라버려라. 지금 내가 사로잡힌 죽은 것 같은 이 심령이 주일에도 계속될까봐 몹시 두렵다. 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저를 소생시켜 주소서. 자,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브레이너드는 충만한 지금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도 본인의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적 상태는 지금 죄 가운데서 막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충만함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교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어떤 육적인 소욕들이 드러남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첫 구절 보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분명한 기쁨을 느낀다 그랬어요. 기도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기도를 할 때 율법적인 기도 이상 나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지금 브레이너드의 기도는 성령이 충만한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분명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볼 때는 메마르고 거친 영혼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노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했던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지만 그 안에서 죄를 계속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경멸하고 떨쳐버림으로 잘라버림으로 더 순결하게 주님께 나가는 상태. 참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런 신앙생활. 그런데 실상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영성으로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실제 그냥 죄 가운데 범벅이 된 상태에서 조그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도 받기를 간구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영적인 상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 브레이너드와 같은 아주 신령한 깊은 차원에 들어가는 상태다. 그 안에서 영적인 또 분투를 하는 상태다. 죄와 싸우는 상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너드가 이 심령이 주일에도 계속될까봐 몹시 두렵다라 그랬는데 이 금요일과 토요일, 당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로 쳤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밑에 이렇게 주석으로 써 있는데 당시 미국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로 간주하고 지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4월 18일 주일입니다. 아침 일찍 기도하러 숲속으로 갔다. 성령의 도우심을 누렸고 예배 속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정을 다해 간구했다. 하나님은 소중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정오에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밤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 무한히 빚진 자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깊이 느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삶에서 단 몇 시간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것 같았다. 이 브레이너드의 영적인 상태는 상당히 깊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글들을 보면.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아주 깊은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아침 일찍 기도하러 숲속에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누렸죠. 그 영적으로 지금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속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은혜가 충만해진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나오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정을 다해 간구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진 사람은. 그래서 이 브레이너도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정을 다해 간구하는 심령이 된 거죠. 이게 정말 은혜가 충만한 상태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중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정오에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 씨름이라는 표현, 기도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브레이너드는 계속해서 기도에 열심을 냈어요. 이 기도에 왜 열심을 내느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율법적 기도가 아니죠. 지금 브레이너드가 하는 건 자원하는 기도고요.
기도를 왜 하냐?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 맛보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기도가 많죠.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율법으로 하게 돼요. 행위로, 의무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브레이너드가 하는 기도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더 기도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비교했을 때 정말 너무나 좀 너무 약한지 깨닫고 또 이런 신앙을 추구하고 또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밤에 나 자신이 하나님께 무한히 빚진 자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자들. 여기서 은혜는 죄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싹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신 것. 그게 빚진 거거든요. 그 빚진 자임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한히 빚진 자임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깊이 느꼈다. 그러니까 왜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너무 많은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삶에서 단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은 것 같았다. 이런 지금 자각이죠. 이런 마음의 어떤 상태가 진정 은혜를 받아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서는 무익한 종,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자각이 깨닫게 되면 이제 이런 상태의 마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동력이 여기서 주어져요. 이런 마음 상태에서 율법적이 아니죠. 절대 이것은. 자, 다음 날입니다.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금식과 기도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했다. 이분 계속 기도만 하는 분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학교도 제적당했기 때문에 나이가 지금 23이에요. 아직 24이 되기 전입니다. 23살에 이런 삶을 살았다. 오늘날 우리 20대 초 현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는 참 다르죠. 자, 특별히 사역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달라고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르침을 달라고 구했다. 자,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적은 당했지만 설교권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들 밑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사역자로서 준비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추수할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구했다. 지금 열망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제 목숨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아침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간구했다. 그러나 아무런 생명력도 느낄 수 없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래요.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요. 늘 그날은 그날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늘 그리스도께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오전에 소중한 영혼들과 귀하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중보할 때,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스러운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나라의 확장,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이죠. 아니, 죽음에 대해 생각만 해도 가장 감미로운 포기와 위로, 기쁨을 느꼈다. 가엾은 이교도의 회심을 구하며 마음이 특별히 더 뜨거워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즉,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이교도들의 회심, 그러니까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브레이너드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브레이너들은 이제 인디안 선교사가 되죠. 즉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자신의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후에 하나님이 진리로 함께 하셨다. 오 진정 복된 교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 속에서 몸부림칠 수 있게 해주셨다. 시원한 그늘 속에 있었는데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였다. 기도를 얼마나 몸부림치게 열심히 했으면 시원한 그늘 속에 있었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었답니다. 내 영혼은 세상과 수많은 영혼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요. 이런 어떤 열정적인 마음의 기도에서 이 마음 상태는 자신에게가 있지 않죠? 세상과 수많은 영혼. 이분은 지금 사역자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어떤 상태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죄인들을 위해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죄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을 주신다. 사랑하는 구주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달콤한 기쁨을 누렸다. 자, 이방인들, 저기 이교도들, 자연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구령의 열정을 강력하게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그렇게 철저히 분리되었다고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토록 철저히 내어드린 적도 없는 것 같았다. 오, 제가 언제나 찬양받으신 하나님을 따라 살고 당신의 힘으로 살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 참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참 부럽기도 하고 너무 은혜가 넘치기도 하고요. 감사하고 또 동경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이제 비춰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브레이너드처럼 신령한 상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상태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게 단지 시대적인 문제였을까? 예를 들어 그 시대 브레이너드에게는 핸드폰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선을 핸드폰에 뺏기지 않을 수 있었겠죠? 뭐 그런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브레이너드의 그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물질주의 또 세상의 악한 그런 문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이라 당시 브레이너드와는 좀 다른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그럼에도 진정 거듭난 신자라면 중생받은 자라면 이런 마음의 경향성, 이런 마음의 의지의 상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월 20일 화요일 일기 읽겠습니다. 오늘로 24살이 되었다. 이제 24살이 된 거예요. 4월 20일이 생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24세 영성이라고 제목을 지은 겁니다. 자, 여러분은 24살 때 뭐 하셨습니까? 이 24살 때 이런 영성을 가졌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 세월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은 내 인생 길에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던가. 지난해 12월에 전적으로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영원히 그분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맹세하던 내 모습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주님은 앞으로 내가 더욱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은 무척이나 감미롭고 행복한 날이었다. 찬양받으실 주님, 내 영혼이 오늘 밤처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에게 철저히 헌신하기를 오늘 밤처럼 뜨겁게 갈망해 본 적도 없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기를 원한다. 아멘. 자, 오늘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통해서 참 그 삶이 동경이 됩니다. 본이 되고요. 우리도 그 삶을 지향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브레이너드의 삶에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한 신앙의 모습임이 또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심령,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시선이 뺏기지 않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깊은 은혜와 영성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잠시 기도드릴 때 우리도 진정 이 브레이너드와 같이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 변화되고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고 그 감미로운 기쁨, 평안을 누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 다시 한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 떨쳐버릴 걸 떨쳐버리고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도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